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서 이 15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맥락을 정리한 이후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까지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계속 부각됩니다. 12장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피했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집트 땅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해서 격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레반트를 포함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온 세상,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레반트의 한 지역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15장을 지나서 16장으로 가면요, 약속의 자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과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닌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약속의 자손으로부터 벗어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20장에는 다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이 약속의 땅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6장 이하에서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면서 그 사이에 15장이 놓여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나오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을 또 다시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약속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 그 내용이 바로 16장 이하에 나오는 약속의 자손과 연결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절 이하에 나오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는 앞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과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15장의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 두 주제가 15장에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서로 엮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이라는 주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볼 때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연이어서 다뤄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연이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과 야고보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진 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서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던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동일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야고보가 반박하고 있거나 혹은 야고보의 말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난다면 이 바울과 야고보의 해석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동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로 보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 안에는 괄호로 묵음 처리되어 있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을 단순히 15장에 나타난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그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여정 전체를 담기고 있는 말씀이 15장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때만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고 그리고 연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고 15장을 읽어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예전에는 인간이 신의 현현, 신의 강림을 딱 받았을 때 느끼는 경외함 혹은 두려움 이런 것으로 해석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읽고 해석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맨 앞절 1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뭐가 나오죠?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라는 이 말을 세번역 말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후, 이런 일들,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14장 앞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돌라오멜의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추격해서 아브라함이 격퇴하고 포로들과 전리품을 되찾아온 이후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신의 현현으로 인해 두려워 떨림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그에게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찾아와 주셨구나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퇴한 일이 그의 온전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군사 대 군사가 정정당당하게 힘과 힘으로 딱 붙어서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중에 기습해서 그 사람들,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 도취되고 긴장이 풀린 사람들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죠.
사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지금 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국력과 힘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이 풀어진 상태에서 급습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수라도 하고자 했다면 그 거대한 나라를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송땀에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두 발 뻗지 못하고 잔다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때린 사람의 입장이 되었고 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입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거다. 내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온 땅의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일으킨 사건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증하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방패와 상급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급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방패와 보상, 이 두 가지도 이 역시도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강대국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줄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방패가 이해가 된다면, 그럼 상급, 다른 의미로 보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보상을 거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만났을 때 소돔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주고 전리품은 네가 보상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시겠다. 지극히 큰 상급을 네가 소돔 왕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보상, 큰 상급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상급 혹은 보상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나 보상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점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약간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인 안에 기복이 흐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잘하면 그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흐름이고요. 그 종교적 흐름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속신앙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각각 그 종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뭐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내가 그래 잘해봐 하면 그래 잘했어 하고 딱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가다가 수련회에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한 길가에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안 했다. 날씨도 놓고 기도하고 안전도 놓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리스트 쫙 펼쳐놓고 너 요거 기도 안 했어. 그래 넌 요거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당연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시작된 그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체결은 15장에 나오고 있지만 이미 12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집트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상급, 즉 보상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6절 말씀 새번역 버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으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5장의 좁은 문맥에서 이해해보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씨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담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것만으로 따로 똑 띄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맺은 언약 사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처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이미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죠. 15장에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딱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제안 가운데 그분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반트에서 여러 지역을 살아오고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신실하게 성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였던 것이죠. 그 떠남, 그 삶 전체를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까? 라는 말은 막 안날복달해서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나의 양자를 통해서라도 혹은 나의 조카 롯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로 이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요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으니 라는 말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5장까지 혹은 20장까지 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걸어온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믿다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실이라는 말로 더 정확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할 때 의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다시 확인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나오는 언약 장면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도록 차려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 보이게 이렇게 놓은 겁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않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쫙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사람이 짐승을 둘로 쪼개놓은 이후에 양쪽으로 마주 보이게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을 암시하는데 그것과 다른 점 하나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는 두 개의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리로 지나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만 샥 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이건 언약이 아니지 않는가? 언약이란 원래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언약이 완벽하게 성립되려면 아브라함 너의 의무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너에게 네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맞고 그 길을 둘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15장의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약속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언약이 되고 왜 이 언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12장부터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상의 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15장 6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언약을 다 지켰으니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마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증거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모든 조건을 완수했으니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의 언약 장면은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고 하나님 혼자 약속하시는 그런 일방적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심한 기근을 만나 생존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세 가까이가 되었고 아내 사레 역시도 불임 상태로 90세 가까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희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확실치 않을 때도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 삶에서 그리고 나의 교우들의 삶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 역사들의 전통의 삶에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듯이 저도 주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도 있고 성경의 역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수많은 어떤 전례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간증도 있지만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봤을 때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의 존재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의 존재를 사로잡고 그를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진행되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처음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개입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끌으셨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도 신실했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고백하셨다면 지금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신실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과거에 오늘 내가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고 말씀 속에 그분에게 사로잡혀 오롯이 그분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경험하며 살아오는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